이제 묵도하심으로 2월 6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주일을 지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열어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시작으로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늘 주님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누는 말씀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16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고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장은 시스라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그 드보라와 바락의 승전가로 알려진 내용인데요. 지난 4장에서 우리가 그 전쟁의 내용을 이미 보았죠. 그러다 보니까 4장에서 언급된 내용이 이제 5장에도 또 반복해서 나오기도 하는데 4장에 이제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승전가를 드보라의 노래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전쟁쯤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억압이 어느 정도였는가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묘사가 나옵니다. 하나만 보자면 6절에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로가 비었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왜 억압에 대한 묘사일까 싶을 텐데요. 고대에는 그 왕의 대로라고 해서 일종의 무역이나 또는 교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이제 교통로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것을 이용하려면 그 통행료를 이제 징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지 워싱턴 다리를 건넌다든지 아니면 하이웨이를 탈 때에 톨비를 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의 이 야빈 왕이 그 이스라엘을 향한 억압 정책의 일부로 통행료를 과다하게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그 길을 다니지 않고 불편해도 어쩔 수 없이 오솔길로 다녔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이것이 이제 사장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한 사장에 보면 이제 바락과 드보라와 함께 이제 전쟁에 나간 지파들로 스불론과 납달리가 이제 등장하는데 5장에는 에브라임, 베냐민, 이사갈 등 다른 지파들도 그 전쟁에 같이 참가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제 적의 장수죠. 그 시스라가 돌아오지 않자 그의 어머니가 창문 밖으로 내다보며 이제 아들을 애타게
눈물로 기다렸다라는 내용도 오늘 5장에만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인가요? 이 날은 바로 그 철병거 900대를 소유한 시스라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날일 텐데요. 2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것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싸우되 백성들도 그들을 따르며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싸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때만큼은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마음으로 뭉쳐서 그렇게 적을 상대했다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도 교회와 나라 또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일신상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전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어서 어떤 문제이든 간에 함께 기도와 말씀으로 극복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2절을 보면은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새해가 시작되면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기를 작정합니다.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고 처한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기준선을 명확히 제시하면서 이렇게 헌신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나의 믿음과 수준, 그 나의 믿음의 수준과 환경이 허락하는 딱 그 선까지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금이라도 넘어서는 그런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을 두고 헌신이라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헌신은 말 그대로 몸을 드리는 것이죠. 본문에 헌신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이제 베히트 나데브라고 하는 건데요. 직역하면은 자원하여 스스로를 드렸다라는 말이에요.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체면상 하는 수 없이, 혹은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2절의 그 헌신 앞에 즐거이라는 말처럼 백성들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를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렇게 자기의 자신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주님을 위한, 주님의 일을 위한 그 헌신을 항상 즐겁게 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당시 시스라의 군대는 철병거 900대라는 그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창과 방패 같은 무기조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전력상 그 싸움은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그런 게임이었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믿음 안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즐거이 드리는 그 헌신된 마음으로 그 전쟁에 임했고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10장 4절의 말씀을 떠올려 줍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도 온전히 성취되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 하나를 더 살펴보자면 7절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스라엘의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라고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란 일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뜻합니다. 그 근거로 뒤에 이제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것에 비춰볼 때 그렇죠. 즉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 리더가 되기까지 일정 기간 이스라엘에는 리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드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당시 사회적으로는 약자, 연약한 존재를 상징하는 한 여성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백성들 위에 선다라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용납되기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볼 때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의 역할을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수행해 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전장인 4장의 내용만 보면 그녀는 단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였을 뿐 바락처럼 유명한 그 잔다르크처럼 칼을 들고 나섰던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드보라를 민족의 지도자로 여기고 그녀를 잘 따랐고 결국은 시스라의 군대에 대해서 큰 승리를 거두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큰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드보라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강하다고 여길 때는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했다라는 그 인식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기 때문이죠.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부족하다고 여길 때, 내가 연약하다라고 여길 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겨주십니다. 그럴 때 머뭇거림 없이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약할지라도 우리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은 강하시기에 우리가 약한 중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믿음의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짧게 살펴보며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12절에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여기 깰지어다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드보라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그 대적들의 압제를 받아 곤경에 처했던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영적인 잠에 빠져버린 결과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깨어있지 않고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면 그들과 같이 곤경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전쟁터에 서 있는 군사들과 같은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 그 사이를 틈타서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대비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것을 믿습니다. 약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맡겨주실 때 우리 모두가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감당하려면 부담되고 어렵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더라도 주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것을 믿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깨어 있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온전히 거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